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예.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올해 한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부심이랄까요? 예. 그런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여에게 권세, 특권이라는 걸 줬어요. 성경에 여러 특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게 있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 가장 많이 써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늘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대답 못하시면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맞죠? 기도예요. 이건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특권을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걸 줬느냐. 근데 그걸 내가 알아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알지 못하면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말하면 내가 제대로 알아야 누릴 수가 있어요. 누린다는 표현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사시면서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 주어진 것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확실하게 알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많은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분이 자기 자녀를 여러분 굶기겠어요? 굶기진 않는다는 겁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를 입히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벌거벗고 다니도록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달라고 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래요. 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 한 자리. 그분의 마음 한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의 한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내 목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며 또 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그래요.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여러분은 누가 뭐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아요. 하나님부터 이어받은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자, 대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 어떤 걸까? 자,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 특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말했지만 우리는 명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여기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셔도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만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은 천국을 갈 수가 없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줬습니다. 왜? 우리가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죠. 우리 흔히 말하는 원죄라는 건데 죄가 해결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됐어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신분은 변화가 됐어요. 네, 신분이 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적이 바뀌는 거죠. 여자분들이 시집을 가면 호적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바뀌어버려요. 저쪽으로 바뀌잖아요. 네. 당신은 명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자녀 맞아요. 자녀입니다. 자, 볼게요. 자, 자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께서 항상 함께 뭐하죠? 동행하셔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인도하셔요. 성령, 동행, 성령 내주, 인도. 자, 같은 말이지만 성령이 항상 뭐죠? 동행해요. 그분이 뭐 하시느냐? 나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여기에 오게 된 게 여러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예. 성령께서 얘야 가자. 예.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온 거예요, 여러분. 예. 안 믿으시잖아요? 믿어지죠. 여러분 가기 싫어 어떤 줄 아십니까? 아, 날씨도 이런데 안 좋은데 비가 온다, 눈이 온다, 귀찮아. 가지 말까? 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 농땡이 칠 수 있죠.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배 가야지. 예, 예배 가야지. 아무개야 예배 가야지. 기쁘게 가야지. 감사하게 가야지. 웃으면서 가야지. 자, 이 마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걸음이 와서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시잖아요. 계셔서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도하셨어요. 누가 봐도 인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 너희 안에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분 어떤 분이시냐?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바르게 이끌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하지 않겠어요? 나름대로?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분명히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기도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눈 뜨면 순간적으로 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저를 좀 올바르게 이끌어 주세요. 아주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은 진리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 안 해도 돼요. 기도 복잡하고 여러분 어렵게 유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해도 돼요. 그냥 성령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미쳐서 그냥 이야기하시면 돼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 너에게 알리시리라. 자,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성령이 어떤 분이냐? 보혜사, 돕는 자라 그랬잖아요. 돕는 자.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 하시냐? 가르쳐요. 생각나게 해요. 내가 갑자기 잘못 살았고 내가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해? 근데 어느 순간 나를 탁 때려요.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제가 어긋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저를 막 때려요. 예. 너 뭐 하는 거냐? 너 이러면 안 되잖아? 눈 뜨면 또 저를 막 강하게 이렇게 때릴 때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각자가 다 느껴봤을 거예요. 그거 성령께서 생각나게 가르치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때 여러분 간단해. 그럴 땐 여러분 아멘. 바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못 돌아가면은 한참 갔다가 와요. 고생 좀 하고 와요. 생각나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셔요. 누가? 성령. 구해서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고 그대로 내가 그죠? 기도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항상 함께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신다. 잊지 마세요. 잊으면 안 되죠.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늘 같은 거니까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자, 이제 나왔어요. 이거예요. 기도. 저는 이게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해야 될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제가 많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또 잘 안 해요. 그쵸? 사단 마귀가 하지 말라 그래요. 너 기도하지 마. 하지 말라 그래요. 기도 안 해도 너 되잖아. 너 잘하고 있잖아. 네 의지대로 하고 있잖아. 네 생각대로 하고 있잖아. 너 잘하고 있잖아. 기도하지 말라고 나를 꼬신단 말이죠. 근데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특권이 뭐냐?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응답이 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응답은 온다고요.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이가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거라. 기도했으니 응답 온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잖아요. 구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온단 말이에요.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얘기가 아니고 아무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약속하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내가 한 해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특권과 권세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구나. 이걸 쏙 머릿속에 집어넣고 생활을 해야죠. 사용을 못하고 이걸 써먹지 못하면 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1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나? 그럼 1년 지나서 나 1년 동안 왜 이렇게 내가 힘든 게 많았어? 1년 지나고 나서 왜 이렇게 힘든 게 많았어? 그 사람 문제가 많은 거예요. 1년 살면서 힘든 게 많았을 때마다 힘든 일이 왔고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왔을 때마다 뭐 했겠어요? 기도하려는데. 그럼 그 사람은 뭐냐?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그냥 본인 그냥 의지대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52주 마지막에 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 감사에는 여러분 엄청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야. 요거 하나가 감사한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란 얘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동안 달려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생기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기도해야지.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고 쭉 왔을 거란 얘기죠. 그때 감사합니다 그러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감사가 나면 눈물이 난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이 하신 얘기인데 그래요. 1년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한 게 많았어 하니까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묵상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그냥 쭉 떨어지더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 그래서 말씀하시죠. 구하라. 구하라 합니다. 구하라. 그럼 뭡니까? 받으리니. 구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그럼 구하라는 거예요. 왜? 자녀이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같다는 겁니까? 바꿨다는 거잖아요.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이거예요. 응답해 준다는 약속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기도의 법칙이 있고, 기도에 뭐가 있대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절 그 얘기를 해요. 사모님 웃으시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자, 이 얘기죠. 구하라.
구하라, 찾다, 찾으라, 두드리라. 예. 그러니까 금요일 날 철야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이 마태복음 7장 7절만 가지고 이 한 절만 가지고 내가 머릿속에다가 여기다가 외워도 있잖아요. 예, 할 수가 있어요. 구하면 돼요. 구해야죠. 예. 준다고 했으니까. 또 찾아야 돼요. 예. 그 두들겨야 돼요. 기도는 그래요. 기도라는 거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근데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글자에 그냥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의미 없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라 그러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얘기는 열릴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 자녀의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이거 아무나 기도 못합니다. 아무나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사단 마귀가 갖다 주는 응답도 있대요. 잘못 구하는 거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바르게 구하잖아요. 왜? 성령께서 바르게 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니까. 도와준단 말이죠. 자, 이제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백한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항상 함께합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주,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 성령 내 주예요. 내 주고 그분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거 엄청난 적이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응답된다. 기도 응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네 번째 갈게요. 자, 요것도 많이 사용을 해야 돼요. 많이 사용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네 번째가. 이 말씀, 자, 그냥 넘어갈게요. 자, 다 똑같은 얘기예요. 기도했을 때. 다 똑같은 얘기. 보십시오. 생선을 낳는 뱀을 주사로 얻겠느냐? 자, 너희 아버지께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느냐? 그쵸? 자,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하라는 얘기고요. 자,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사단, 마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라! 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해요. 요게 사단이 못하게끔 막아요. 아주 묘하게 막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쵸? 내 이름이 아니야. 고성 이름으로 사탄 나가라? 절대 안 나가죠. 나갈 이유가 없죠. 예수님한테 권능이 있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야죠. 누구를? 사단 마귀를. 사단 마귀는 나와 항상, 제가 살아갈 때 항상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존재해요. 왜?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이기 때문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삼킬 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잠시 엉뚱한 마음을 갖고 내 마음대로 이상한 생각 갖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발빠르게 잽싸게 사단이 이렇게 나를 잡아요. 왜? 나를 이용한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요. 그 사단, 그 마귀죠. 그 세력을, 여기 결박이라는 표현은 그냥 제가 줄인 건데, 결박. 자, 결박. 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럴 때 있어요. 자꾸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 생각은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이상한 생각을 막 심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만 그때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사단한테 끌려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걸 써먹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라. 해요. 지금 나를 건드리고 내 이 마음과 생각을 막 건드리려는 사단아,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명령하란 말이에요. 예.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순간 여러분 사단은 쩔쩔매게 되어 있어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머리를 박살 냈잖아요. 박살 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왜?
그분 이름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는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없단 말이에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해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얘도 같이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다 겪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라 하고 명령을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네, 됩니다. 하십시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이거를 활용을 안 하시면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년 동안 살아갈 때 내가 가끔 순간순간 내가 사단의 밥이 될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성하게, 충만하게 있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막 너무나 풍성이 좋을 때가 있는데 한쪽으로는요, 성령이 충만하지가 않아요. 갑자기 내가 영적으로 나락되고 갑자기 막 이상하고 막 이상한 생각 들고 막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그러고 이럴 때 있어요. 이거 뭐냐 여러분? 사단이 개된 거예요. 사단이라는 놈이 내 마음과 생각을 자꾸 이렇게 파고들고 내 환경이나 주변을 그냥 뭐죠? 막 바꿔놔요. 그래갖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자꾸 거기 내가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 내가 누구를 잡을까? 내가 누구를 먹을까? 찾는단 말이에요. 사단이. 거기 내가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린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보호하는 것, 보호해 주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해줘. 한단 말이에요. 왜? 그걸 나에게 줬으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거를 활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지 사단의 인도를 받지 않기 바랍니다. 예. 사단의 인도를 받는 거는 정말 끔찍한 거예요. 예. 자, 이제. 자, 또 볼게요. 이제 성령께서, 자,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성도의 집을 방문을 해요. 그렇죠? 방문을 하면 사람들이 가자마자 뭐 합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뭐 하죠?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러 간단 말이에요. 가서 그분의 그 집안에 평안을 빌어줄 때도 있어요. 평안을 빌어주는 순간 여러분, 그 집안에 만약에 사단이 있으면 사단도 결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전 그렇게 해요. 기도할 때. 예. 그 집안에 주님의 주신 평안을 주십시오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뭐죠? 이 집안에 혹시라도 사단의 역사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놓고 이 집안에 주님의 주시는 그 평안이 넘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짧게 딱 기도하고 말아요. 예. 하거든요. 자, 5번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사건 아시죠? 예. 그때 사자의 입을 막는 뭔가 있었죠.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신다. 여러분, 천사가 지금 우리 여러분 각자 옆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우린 이거를 알면서도 잘 우린 느끼지 못해요. 예, 보면은 안 느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 상속자 여러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부흥에 인도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천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누구께? 하나님께 열심히 날른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천사가 바쁘게 받아서 올리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부흥사분들이. 예, 전 기억이 나요. 기도 막 하면 예, 천사가 받아 전달 막 예, 날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쁘게 막 움직이게끔 천사를 막 부리라고.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리라고. 왜?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섬기라고 보내는, 그쵸. 그 천사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옆에, 천사는 우리를 옆에서 이렇게 뭐죠? 예, 있다는 거예요. 자, 아랍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셔갖고 누구를 보여주죠? 엘리사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요게 좀 헷갈려. 예, 엘리사를 보여주죠. 엘리사를. 예, 엘리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신다. 예, 지켜준다는 거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자,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열심히 받아 나른다는 얘기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쏘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신다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볼게요. 이거 마저 읽어보고요. 자, 여기 이제 천사가 송축하는 내용인데, 그냥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자, 여기 시편에 이제 송축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요. 자, 6번째 볼게요. 자, 또 중요한 게 나왔어요. 6번째요. 천국 시민권을 보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예. 천국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권을 뭐죠? 가진 자예요. 믿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천국을 가니까 천국 시민권이 보유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 시민권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요. 예. 천국 시민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갑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제가 시우한테 세례 저번에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8주에 교육을 했어요. 그럼 물론 그 전에 처음 왔을 때도 이렇게 영접시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 교육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묻죠. 시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물었어요. 그럼 오늘 만약에 혹시라도 오늘 만약에 잘못돼서 만약에 죽으면 그럼 시우는 어디 갈까? 그때 시우가 뭐라는 줄 알아요? 천국이요. 예. 그래서 됐다. 그거 안 됐으면 제가 다시 빠꾸시켜 다시 교육하려고 했거든. 근데 대답을 하니까 오케이 됐다.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 이 확신을 심어주고 확신을 심어준 다음에 세례식으로 한 거죠.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우리는 보유했어요. 천국 시민권을.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이라 천국 시민권. 예수 믿는 자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보유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이걸 잊지 않으면 어디 가서 누가 물어봐도 저 천국 가죠. 당연히. 예. 왜? 확신.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데. 예. 자,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
내가 진실로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 얻은 자만이 천국 갑니다. 그렇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예. 전에 우리가 죽었지만 내가 예수 만나고 다시 뭐죠? 옮겼잖아요. 예.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특권과 권세가 있어요. 예.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예. 누가 와서 막 쿡 찔러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넘어가는 흔들리는 분들이 저쪽 교회에서도 집사님 한 분, 권사님 한 분이 신천지 막 넘어간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예. 엄청 오래 다녔어요. 와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쿡 찔르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냥 훅훅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떠나고 길에 가버리고.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만 확실하게 알고 내가 누려도 넘어가지 않아요. 안 넘어가죠. 아니, 어떻게 이만희가 아버지고 어떻게 이만희가 교주예요? 여러분이 믿어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만희라 그래요. 제 친구도 하나 넘어갔어요. 동창 하나가. 아버지래요, 이만희보다. 예. 그 사람은 카톨릭 신자였는데 넘어갔어요. 어이가 없죠. 이게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 많아요. 살다 보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가끔 사단도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예,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축복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에요. 내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이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에 복인 거예요. 제일 큰 축복은 뭐냐? 내가 그분과 함께 하고 있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있는 이 상태가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복이 그러잖아요.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나머지에 이어지는 이 살아가면서 열심히 내가 벌고 뭐 하는 이런 분들, 이런 것들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7번째. 복음. 예수님이죠? 복음. 예수예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복된 소식,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복된 소식인 예수님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었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뭘 할 수 있느냐? 세계를 정복한다는 게 뭐냐? 전도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다는 거고 세계를 어차피 나중에요. 이 온 세상이 예수님에 인해서 정복이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쯤 되면은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정복된단 말이에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예수님으로 나가면 정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전도의 축복과 관계된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하고 전도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살아요. 사실. 그분들의 간증이라든지 그분들을 만나 이야기 들으면요. 그분들은 하루 일과가 그냥 전도고 마치는 것도 전도고 일평생 전도고 1년도 전도고 그분은 모든 포커스가 거기가 있어요. 거기에 딱 마치고 사셔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그 다음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는 받았어요.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지금 함께 하고 계셔요. 그분은요. 예. 그분은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계시죠? 함께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분 가지고 내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분 가지고 세계로,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전도의 문이, 전도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정복이란 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도의 축복, 이 축복이 정말 그러니까 글쎄요, 뭐 우리 교회도 전도의 축복이 있는 그쵸, 이 문이 확 열리면 좋은데, 자, 어느 교회 가면은 갑자기 교인들이 막 늘어나는 그 성도가 늘어나고 막 커지는 교회가 있어요. 가면은 거기에 정말 전도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우리 사모님이 끄떡이잖아요. 예, 있어요. 그분의 축복은 엄청나요, 사실은요. 근데 그분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이렇게 예?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어떤 큰 달란트 은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또 그렇게 잘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 근데 그분은 너무나 정말 자신 있게 쉽게 하는 거 보고 놀랄 때가 있어요. 네.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네. 자, 지금까지 이렇게 7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7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는 명백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 성령께서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응답이 와요.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응답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응답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족을 괴롭히고 내 환경, 우리 교회 주변을 괴롭히는 사단 마귀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을 수가 있다 했어요. 예, 결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군 천사가 천사를 보내줘서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 예. 이건 천군 천사 동원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나는 천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 사람이야. 네, 그렇죠. 왜?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으로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또 나름대로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예수, 그 복음 가지고 우리는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전도의 축복이에요. 자, 이렇게 7가지가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사실. 근데 그냥 이렇게 7가지가 하나님의 이제 특권으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달려가시고 살아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거를 사용해야 되고 내가 알아야 되죠. 근데 사용하지 않고 알지 못하면 사실은 의미는 없습니다.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고 믿는 대로 되는 큰 능력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특권을 확신하고 늘 활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받고 도움받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